창세기 17장 2절로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엄청난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 중에 그 축복을 내용을 보면 32,560가지나 되는 그런 언약이에요. 영적인 언약, 정신적인 언약, 육신적인 언약 다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하십니다. 에레미야 50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오라 잃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 사이의 언약은 변합니다.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듯이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사랑합니다 해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변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나 우리 장로님이나 성도들이 그걸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다 그 정도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게 변하면 안 좋아요. 이번에 우리 든든한 교인들과 제주도 갔다 와가지고 오메기떡을 줬는데요, 그걸 성도들에게 주일날 오늘 좀 아꼈다가 나눠주고 싶어서 가방에 넣어놨는데, 그래서 어젯밤에 가방에서 꺼내서 보니까 완전히 다 썩어버렸어요. 아까워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먹었을까요? 버렸을까요?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나눠주지도 못하고. 예? 여러분, 아무리 값진 맛있는 음식도 변하면 버려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요 진짜 힘들어요. 변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초심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믿음이 변한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을 한 분들 내가 많이 알거든요. 우리 교회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 나는 죽을 때까지 목사님과 함께 동역할게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변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과 인간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거 믿는 게 등신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나의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따라야지, 인간을 믿고 따르면 상처받고 실망하고 아주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맺은 언약은 불신과 배반의 연속임을 깨닫고 살아야 속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택한 선민에 관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상암 경기장에 10만 명이 모였어요. 빌리그램 50주년에 우리 한국의 정치인이란 정치인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모였어요. 국회의원들도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제가 실무대장을 김정한 목사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맡겨주셨는데, 특별히 제가 맡은 일은 그 VIP들, 정치인들, 우리나라 이름만 대도 아는 대기업의 총수들이 다 왔어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영접하는 거 전부 앉혔는데, 특히 정치인들에게 제가 첫 마디 딱 물어봐요. 인사하면서 오늘 잘 오셨어요 하면서 저 혹시 알아요? 그럼 물어보면 글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막 그렇게 아부 떨고 하던 분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일어나가지고 인사를 하고, 왜 모르겠습니까? 제 이름까지 밝히면서 정말 반가워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사람은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은혜 받고 깨달은 게, 빌리그람 그 아드님 목사님의 그 설교도 은혜를 받았지만 제가 느낀 게 참 많았어요. 여러분, 변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 계약이 있습니다. 첫째가 원시적 계약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으로 맺은 계약이 뭘까요? 선악과의 계약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계약을 범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이 인간에게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행위의 계약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죠. 그 십계명 크게 두 가지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계명은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은 8가지예요. 하라는 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지만 8가지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가 뭐지요? 탐내지 말라. 이렇게 계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을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힘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 종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주의 종의 목회 방향대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전부가 위선이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도를 지키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행위의 계약을 맺었지만 인간이 끊임없이 범죄함으로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인간들이 불행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의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마지막 계약이 은혜의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었어요.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의 계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다면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와 여러분, 특별히 부족한 게 천지 같은 저를요, 주님이 용서 안 해줬다면 아마도 초전 박살 15번 일어났을 거예요. 뭐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요, 다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있고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허대한 죄를 덮느니라.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법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셨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낙오자와 실패자를 성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계약이 뭐예요? 은혜의 계약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이죠. 현대 시대는 계약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사고 파는 것도, 금전에 관한 것도 다 계약이에요. 남녀 간에 약혼하고 결혼하는 거, 각종 무역을 통한 국제적 계약, 다 계약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주의 종들은 뭐요? 사역계약서, 목회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입니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계시록 3장 10절 볼까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하다는 것이 오늘의 두 번째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자가 변했지만 아버지는 변하지 않고 무조건 사랑해줬고 용서해줬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너무 귀해서 제가 원어를 조금 얘기해 줄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히브리 언어로 보면요, 베리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정한다, 맨다 이런 뜻입니다. 즉 뜻을 하나님이 정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정했어, 확정했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마 정했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정했단 말이에요, 뜻을. 그래서 그리스어로 보면요, 조금 어려운 단어 같은데 디아데세네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의 뜻을 보면 약속한다, 또 동의한다 이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구원의 언약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으로는 죄 없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약속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시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주님의 등 뒤로 던지셨도다. 이사야 3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믿기만 하면 죽어도 천국 가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언약의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다 외우는 말씀이죠. 예? 모든 민족이 엄지가 되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위아기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복을 받고 복 하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6장 14절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아무거나 축복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까?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되니까 예배를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들을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지 말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18장 1절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 주시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도 에베소 6장 2절 축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또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거역하지 말고 근심을 끼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는 자에게 히브리서 13장 17절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했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잠언서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지 인간의 방법으로 막 부자 되고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니라. 레위기 25장 21절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는 성도에게 별과 같이 빛나는 면류관을 주신다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 또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주시는 축복의 언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보면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건져주시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얻게 하신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죠. 근데 그냥 기도한다고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이잖아요. 또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언약해 주었어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면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말씀하면서 그래서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약속합니다. 오순절날 120명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과 은사가 임했다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예수님의 재림을 언약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십니다. 뭐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의 대부분의 말씀은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 고난에 있어서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돌아가는 현실 기도할 때 주님이 감동에 의하면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 신부는 신랑을 맞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맞을 준비하셔야 하잖아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만물이 마지막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헛된 죄를 덮어주는 거다.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은사로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라. 잘난 척하지 말고 내 힘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라.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로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서로 사랑하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봉사하다. 선한 청지기 같이 하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이게 오늘 깨어있고 신부된 성도가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2절.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창세기 12장 3절.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창세기 22장 18절. 그래서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7절 보면. 그래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모세에게 주신 또 언약도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동행해 주겠다, 함께 해준다, 내가 출애굽시켜 줄 거다, 예배를 받으신다, 내가 예배 받아줄게, 이런 약속들을 하시더라고요. 또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더라고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줄게. 여호수아 1장 3절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해주시겠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내 평생에 평탄하게 할 것이고 형통케 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은 달달달 다 외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노아를 보세요. 노아에게도 홍수 심판 이후에 언약을 주신 게 뭐예요? 무지개 언약입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창세기 9장 11절로 1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그것뿐 아니라 그 야곱에게 주신 언약도 있어요. 야곱에게 주신 언약.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28절에. 너무 멋있잖아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창세기 46장에 보면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너 죽는 날까지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약속들이 너무 좋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신뢰를 얻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언약은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안 지키지 하나님은 지키신다니까요. 약속의 말씀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평생에 배신함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겠습니다. 평생 동안 교회에서 기둥이 되겠습니다. 평생 동안 주의 종 머리 안 벗어지게 하겠습니다. 약속 안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지킵니까? 변했죠. 결혼 주례를 서다 보면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나는 그런 얘기 안 물어봐. 그래서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쓰나미가 불어와도 끝까지 사랑하겠냐? 아멘! 그래 놓고 어떤 사람은 1년도 안 버티고 끝나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생의 달인이 있지. 달인 맞죠? 달인. 음식 만드는 달인, 옷꽃이 만드는 달인, 변사가 만드는 달인. 내가 어릴 때 그 소리 들었거든요. 저도. 모찌떡 만드는 달인. 제가 시골에서 우리 어머님 이렇게 막내로서 이렇게 명절 때 되면 그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고 그랬어요. 제가요. 좀 믿어주세요. 인생의 달인이 뭘까? 자, 한번 여러분 알려줘 볼까요? 사람을 이기려 들지 말아라. 이겨서 듣는 건 원망이요, 이겨서 얻어지는 건 이별뿐이다. 맞아요?
이겨서 남는 건 애로움밖에 더 있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우정을 이기려고 하지 말자. 이겨서 듣는 건 냉소요, 이겨서 얻는 건 불신이요, 이겨서 남는 건 허무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려 들지 마라. 이겨서 듣는 건 욕뿐이요, 이겨서 얻는 건 적들이 많아지는 거고, 이겨서 남는 건 상처밖에 없다는 거죠. 인생살이는 이기는 것이 지는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길 때가 있으니 이 세상의 이치를 좀 알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인생 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내가 나를 만든다. 누가 여러분 만들어줍니까? 여러분 만들어주는 사람 없어요. 남을 짓밟아야 내가 들고 일어난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조금 죄송한 유치한 말 같지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똥이 방에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오물이라고 그래요. 그 똥이 밭에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거름이라고 그래요. 모래가 방에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쓰레기라고 그래요. 그 모래가 공사장에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재료라고 그래요. 좀 감동이 안 됩니까? 우리의 인생도 행복과 불행을 처음부터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먹기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남편 때문에 나 못 살아 그렇게 하지만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요, 남편의 존재가 사람만 있어준 것이 무척 크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 너무 힘들어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직장 없는 사람에게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 무척 부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하면 행복하고 남의 말을 나쁘게 하면 불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매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래야지.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다 하지 말자. 왜 어떻게 될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목사는 왜 저렇게 해? 장로는 왜 저렇게 살아? 우리 권사님들은 왜 이렇게 살아?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믿음입니다. 야, 가능성이 많아. 아, 저분이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요즘 보니까 새벽기도 나오네. 어머나, 저분들 혼자 나오기도 바빠하는 사람이 전도를 해오네. 오늘 어느 날 갑자기 찬송 불러도 입만 뻐끔뻐끔 하던 자들이 오늘 찬양대에 앉아있네. 옆에 쳐다보지만 들키지 말고 자기도 그랬어요.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인생의 달인들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배신하지 말고. 맞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붙잡고 우리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